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정교회 성당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이콘인데요. 처음 보면 뭔가 좀 낯설고 평면적이고 딱딱해 보이는 오래된 종교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 이 독특한 그림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장엄한 영적인 세계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은 이 이콘이 왜 그냥 그림이 아니라 천국으로 열린 창이라고 불리는지 그 문을 같이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콘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왜 창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그 독특한 그림 언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살펴볼 거고요. 위대한 작가들은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콘은 도대체 왜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아마 이콘을 처음 보면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하고요. 그쵸? 우리가 흔히 보는 르네상스 그림 같은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뭔가 평면적이고 사람들은 길쭉하고 색깔도 현실이랑은 좀 다르고 이게 혹시 옛날 그림이라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의도된 장치랍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에이콘에서 왔는데요. 중요한 건 그 목적이에요. 사진처럼 현실을 똑같이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창문을 통해서 저 너머에 있는 신성한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게 목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세계로 통하는 창문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콘이 창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독특한 방법들, 그러니까 그 이상해 보이는 특징들은 사실 하나의 약속된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언어를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서 이콘을 제대로 보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그림들, 예를 들어 르네상스 그림을 보면 선들이 그림 안쪽 한 점으로 싹 모이잖아요. 그래서 깊이감이 느껴지고 우리는 그림 속 세상을 구경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콘은 완전 반대예요. 선들이 그림 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림 밖,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나를 향해서 뻗어나와요. 소실점이 그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이건 뭐랄까, 네가 그림 속으로 들어와가 아니라 그림 속 신성한 세계가 너에게로 간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바로 이 말처럼 이콘의 공간은 우리를 그냥 지켜보게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싸 안으면서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냥 관객이 아니라 그 신성한 이야기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도 정말 독특해요. 일반 그림이 어떤 사건의 한순간을 찰칵 찍은 스냅사진 같다면 이콘은 뭐랄까 타임라인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콘만 봐도요. 아기가 태어난 순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장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여정, 그리고 요셉이 혼자 고민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다른 시간대의 일들이 한 화면에다 들어있죠.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탄생이라는 사건이 가진 모든 신학적 의미를 한꺼번에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독특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예술이 과연 어떤 역사를 거쳐왔을까요? 자, 이번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콘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콘의 역사가 생각보다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6세기쯤에 처음 등장해서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8세기부터 거의 100년 넘게 이거 우상숭배 아니냐? 하면서 이콘을 다 부숴버리려고 했던 엄청난 위기, 바로 성상 파괴 논쟁을 겪게 돼요. 겨우 이걸 이겨냈더니 이번엔 1204년에 중심지였던 콘스타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예술가들이 다 흩어지게 됐죠.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흩어진 예술가들이 러시아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만의 독특한 이콘 문화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00년이 넘는 기나긴 논쟁이 마침내 843년에 끝이 납니다. 이콘은 우상이 아니라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죠. 이게 바로 정교회의 승리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매년 이 날을 특별하게 기념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콘이 정교회 신앙의 심장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역사라는 큰 숲에서 나와서 그 숲을 만든 나무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전통을 만들어 온 구체적인 화가들과 화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혹시 최초의 이콘을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전승에 따르면 바로 신약성경 루카 복음서를 쓴 성 루카라고 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그 의미죠. 이콘을 그리는 행위가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거의 사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전통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니까요. 자, 아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예술가들이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중 많은 사람들이 크레타 섬으로 갔어요. 당시 크레타는 베네치아의 영향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방의 비잔틴 스타일과 서방의 르네상스 스타일이 만나서 아주 독특한 크레타 화파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크레타 화파에서 그림을 배운 한 사람이 나중에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서양 미술사를 뒤흔드는 거장이 됩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도메니코스 테오토플루스. 우리에게는 엘그레코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하죠. 맞아요. 바로 그 엘그레코입니다. 우리가 아는 엘그레코 특유의 길쭉한 인물들, 그 신비롭고 강렬한 분위기가 사실은 그가 젊은 시절에 배웠던 이콘의 전통에서 비롯됐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무대를 러시아로 옮겨볼게요. 러시아 이콘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이 루블요프.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말 그대로 러시아 최고의 이콘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을 보면 비잔틴과 러시아 이콘의 분위기 차이가 확 느껴져요. 왼쪽에 있는 비잔틴 이콘 판토크라토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답게 굉장히 엄격하고 힘있고 위엄이 넘치죠. 약간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오른쪽 루블요프가 그린 삼위일체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그런 권위적인 느낌 대신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사이의 부드러운 사랑, 조화,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느껴져요. 같은 신을 그려도 이렇게 다른 영적인 분위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역사 속 이야기만 하다 보면 이콘이 그냥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그림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있는 아주 생생한 전통이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파리부터 팔레스타인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수많은 이콘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수백 년 전의 전통 기법을 그대로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오늘날의 새로운 성인들을 그리기도 하고 현대인들에게 와닿는 새로운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대의 이콘 화가들은 그래서 좀 특별한 과제를 안고 있어요. 첫째는 달걀 노른자를 사용해서 물감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기법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 둘째는 예를 들어 20세기의 순교한 성인처럼 비교적 최근의 인물들을 이 전통적인 형식에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이 모든 엄격한 규칙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신앙과 기도를 생생하게 불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균형 잡기죠. 바로 이 말이 그 핵심을 짚어주는 것 같아요. 재능 있는 예술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옛 전통을 깊이 이해하면 그 안에서 분명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콘 화가는 단순히 옛날 그림을 베끼는 사람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자기만의 기도로 새로운 생명수를 길어올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이콘의 세계를 쭉 한번 둘러봤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이콘은 그냥 좀 이상하게 생긴 옛날 그림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아시겠죠? 네, 이콘은 그림 그 이상입니다. 색깔로 쓰인 신학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세계를 향해 열린 창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콘이 정말로 하늘로 열린 창이라면 여러분은 그 창을 통해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또 그 창 너머에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